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제가 단점이 뭐냐면 날짜의 개념이 잘 없어요. 저는 오늘 2월달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이번에 3월 첫째 주야? 뭐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부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3월 3일 날 부임을 했거든요.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 딱 20년만 같이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0년만 천국까지 마시고 딱 있다가 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변화의 제 스스로가 많이 변화된 것을 느끼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좀 선한 변화가 있었느냐 한번 고민해 볼 때 참 좌절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더욱더 한 몸 되어서 이 거룩한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변화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얼굴 말고요. 뭐 이렇게 손대는 거 말고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내 믿음에 내 삶 가운데 이거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네, 왜 이렇게 할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는 뭐 날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날짜 개념이 없을까? 지금이 2월달인지 3월달인지 정신을 똑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부분 없습니까? 늘 그런 부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쉽게 변화되는가요? 쉽게 변화 안 됩니다. 다른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아니면 부모들을 보거나 저놈의 자식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살고 내 마음 같은 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질이 더 안 변하네. 중2병은 뭐 약도 없고 답도 없다면서요. 세월이 약이고 세월이 답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속을 썩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신방 가보면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부단히 마음이 쓰이고 부단히 애가 쓰이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진짜 언젠가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효도 한번 해보고 이딴 말을 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훈련시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변화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쉽지 않은 건 뭔지 아세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봐야지 했는데 그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딱 와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봐야지 결단했는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손과 발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아닌가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성화는 한 방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확 드렸다고 해서, 우리 부흥회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부흥회 딱 했다고 해서 한 방에 내 인생이 확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 매일의 행동과 매일의 그 반응과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 그것들이 정말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변화는요,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 지금 인내하면서 계속 변화시키고 계시죠? 아멘. 양말 좀 똑바로 벗어 놓으세요. 양말 좀 입고 난 것은 여기다가 좀 넣어두세요. 세탁기에 좀 넣어두시고, 눈에 보이면 빨래 좀 개비시고, 눈에 보이면 청소 좀 해주시고, 설거지가 눈에 보이는데 이건 아무도 안 하고 누가 하는 일이냐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10년째 변합니까? 아니요. 20년 30년 되면 조금 변하는 것이 보입니까 혹시? 안 보입니까 아직? 웃다노, 우리 아내 웃자노.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좀 변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그 기대치만큼은 못 미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변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처음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주한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주한이의 똥기저귀를 못 갈았습니다. 이 제가 비위가 좀 약하거든요. 제가 싼 똥도 못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처음 애를 낳았는데 이게 환상이 있었던 거죠. 애들은 어머나 똥이 예쁘고 변이 예쁘고 뭐 고소한 냄새가 나고, 진짜 만화에 보면 애기 똥 이렇게 똥 거 있죠. 그것만 생각해 또 열어보니까 내 똥이랑 똑같은 거죠. 우와 씨, 이거 못하겠다. 여보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저 몇 번 안 갈아줬어요. 주하나 미안해. 주하 때에는 조금 갈아줬습니다. 주희 때는 지금 촥촥촥촥촥촥 얼마나 전문가 다 됐습니다. 지금 많이 변화됐죠, 그죠? 눈에 보이면 뭐 집안일 하려고 애를 쓰고 막 현숙하고 현명한 남성들은 전부 다 저기 어디고 그 분리수거장에서 다 만나는 안 갑니까? 이두박금 삼두박금 다 뽐내면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거기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에 보면 다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활의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한 노력과 인내와 그게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여기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저기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이 친구들 보면 참 신기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밖에서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저기 애들이 지금 이 전기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고 있습니다. 아마 봤더니 한 놈이 운전하고 뒤에 한 놈 타고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세 놈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좀 해줘,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아저씨가 얘기했대요. 너희 교회 다니냐? 교회에서 나오길래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전화해갖고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도를 했지요. 이 친구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 와가지고 엄마한테 들어갖고 막 문 열어보고 있잖아요. 간식 남은 게 있으면 간식을 입에 쳐넣으면 되는데 간식을 뿌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홈런볼이 있었던 건 저기 막 뿌리고 다녔더라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제가 신기한 걸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목욕실에서 멍 때리면서 이제 CCTV를 자주 봐요. 그러면 얘가 가가지고 우리 로비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를 빼다가 의자가 툭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죠. 툭 넘어지니까 옆에 의자에 앉더라고. 제 마음 같았으면 이러고 싶은데 여기 있나? 없네. 걔네들이 맨날 와요. 여러분 작년에 있잖아요, 우리 안지성 강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요, 이 친구들이 190명이 왔다가 세가족 카드를 쓰고 갔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왔다가 갔다가 뜸하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한데, 그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요, 190명이 와가지고 등록카드 쓰고 갔기 때문에 교회는 190배 더러워졌습니다. 오만 대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불 꺼야 되고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남편을 보듯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정말 인내함으로 언젠가 변화될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노력하고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가
변화가, 우리 삶의 변화가, 쟤네들 삶의 변화가, 우리 모든 교회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살다 보면요, 얘네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사고 막 치다가 그냥 여기 와서 또 예배를 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한번 흘릴 때도 있겠고, 부흥회 가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얻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반응이 있겠죠, 반응. 근데 그 반응이 변화입니까? 변화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반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반응과 반응이 모여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확 안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가면서 변화, 반응. 그리고 그를 살 때에 언젠가는 야, 내가 인생이 많이 변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만큼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럼 결국은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시마다 내가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과정, 내가 하는 행동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어떤 반응을 내가 비춰 보이고 있지, 그 반응에 신경 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변화의 삶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분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다른 말로 우리가 분별할 때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날마다 순간순간 하고 있는 언행들과 행동들과 우리가 받는 시선들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체크하고 또다시 실패하였을지언정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내 행동이 주님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분별하면 사십시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자기의 분수대로, 자기의 역량대로 자기가 있을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의 삶의 행동에 변화와 선택과 행동을 이렇게 가이드해주면서 얘기를 쭉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말씀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자는, 사랑은 우리 행동의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라는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행동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모든 우리 삶의 행동의 모습들, 우리 삶의 모든 반응들은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마음을 잘 체크하라, 이런 뜻이지요. 결국 우리가 분별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체크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 마음을 체크해야 돼요. 중심에 뭐가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중심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중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순간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들 미워했던 적 있습니까? 부부싸움 대판하고 오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오늘 소리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빨리 안 일어나! 교회 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찔리는 사람들 몇몇 있으신 것 같네. 그런 마음으로 남을 위로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이 모든 마음들은 오늘 이 시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되어 있을 때 우리의 반응들은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드러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십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악기는요 모든 악기는 다 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기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가보면 기타들이 딱딱딱 줄 서 있고 어디 냉장고 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뿐만 아니라 이런 목재 악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습도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습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칸에 딱 넣어놨습니다. 목양실에서 제일 비싼 거 여러분 그거 가져가시면 대박 납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기타 뭐야 이렇게 안 훔쳐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제일 비쌉니다. 훔쳐가지 마라. CCP 다 달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악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줄을 풀어놔요. 왜냐하면 장력이 이렇게 당기면 나무가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휘어지면 손 잡는데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뒤로 휘어지면요 이 줄이 되어가지고 지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기 전에 이걸 안 조절하고 조율하지 않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 근데 이걸 쪼아내는 것은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막 나를 땡기는 거예요. 줄을 땡기니까 자기를 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무는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해야지 어떤 소리가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마음대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계속 쪼아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정신을 똑띠 차리세요. 내 행동을 변화시키세요. 쪼아내야지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타나게 될 건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휘게 돼요. 휘게 되면 고통이 나게 되고 연주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아니면 불협화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이 조율 과정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조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조율하실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또 왜 중요한가? 왜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가?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이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같은 걸 봐도요 이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현상 가운데 딱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좀 긍정적으로 언젠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야 이렇게 보는 반면이 있고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만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저놈 새끼들은 왜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서 일은 쟤는 안 풀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은 그런 현상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내 마음 중심이 이쪽을 향했느냐 저쪽을 향했느냐입니다.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쭉 보시면요 이 시기 이 시대 이 땅이 어떤 상태인지 사도 바울이 쫙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12절 밤이 깊고 아멘. 자 13절도 읽은 김에 한번 훅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하는데 부정과 긍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싹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것 밤이 깊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
움직이지 않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일을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을 묶어서 물질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의 타락이죠. 이런 방탕은 뭡니까? 그냥 아무 때나 허비하는 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많이 가졌어, 그래서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세력을 드러내고 힘을 드러내는 것, 물질이 주도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술 취함은요, 술 취함은 방탕하게 되는 그 뒤따른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술 안 취함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 안 했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의 반대말로 술 취함을 가지고 온 것이지 술 마시지 마세요, 취하지 마세요,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술 취함을 덜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은 내 만족,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허비하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물질에 이제 기대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것 잊어버리고 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란과 호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은 뭔지 아시죠? 간음입니다. 호색은요, 동성애가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호색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정말 음란하고 퇴폐적이며 뭔가 쾌락이 정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툼과 시기입니다. 이거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깨어집니다. 시기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다툼을 가장하고 시기를 불어넣으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정말 하나 되기 힘든 세대, 밤이 깊어 있고 어둠의 일들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요, 이런 세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런 나라, 그런 시대지,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이런 거 보면 막 범죄의 사실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꼬롬한 사람들, 그냥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구나, 모방 범죄라고 그러죠. 모방 범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런 어떤 모방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마음 중심에 정말 가만히 냅두면요, 그냥 이 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잖아. 그러면 그렇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을 미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리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음주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흡연을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쟤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합니다라고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거슬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흘러 들어가고 싶은 그런 핑계거리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뭐 할 때가 되었으니?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깨라고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중심을 똑바로 잡고 우리가 선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핑계거리로 삼으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딱 받을 때에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면서 내가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 세대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시대고 하나 되기를 꺼려하는 이 세대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마음 중심을 굳게 잡으실 수 있는 이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요. 까딱 잘못하면. 그 안민 총장님이시죠, 안민 장로님이 청소년 집회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인생 망하는 법 딱 한 개만 하면 된다. 순서만 바꾸면 된다. 예? 순서만 바꾸면 너 인생 아작난다? 공부해야 될 때 놀고 놀아야 될 때 공부하면, 이 순서만 딱 바꾸면. 우주야, 공부하고 있나? 큰일 났대니 지금. 인생 아작나는 거 딱 순서만 바꾸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쟤네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바른 것이 옳은 것이 돼버리면 아작, 그런 것이 싫은 것이 옳은 것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필요 적절히 잘 써야지. 성경 주소만 바꿔도 아작이 납니다. 제가요 오늘 그 SNS에서 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인데 크리스찬 결혼식입니다. 성도들이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결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딱 준비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하면서 오늘 누구 결혼 예식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신부가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 흘렸을까요? 네? 여러분, 성경 구절 앞에 것만 살짝 잘못됐는데 이게 이상하게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잘못 적용하고 잘못 적용하면 그 요한 일서가 요한 복음으로 확 바뀌면은요, 결혼식이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걸 봤어요.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경향성이 부정적으로 확 행해버리면 그건 아니지. 긍정적으로 확 행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부정적으로 가버리면요, 그냥 막 속상하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읍시다.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이 악한 시대를 거스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뭐 하셔야 됩니까? 깨어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깨어 사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인가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의 표현과 부정의 표현이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면 긍정의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깰 때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에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고민 끝에 있습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럼 오늘 인생 딱 마무리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끝난 시, 이렇게 얘기해. 그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갔다. 주님 만날 날이 또 하루 지났구나. 주님 만날 날이 또 하루 지났네. 야, 내일 또 하면 또 하루 또 주님 만날 날이 또 오겠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이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정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에 그 고난을, 오늘 하루의 고난을 다 견디고 주님 내일 오시렵니까? 주님 내일 오실 그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며 내가 오늘 하루로 또 살아갑니다. 그래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고백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또 하루 가까웠습니다. 또 하루 가까웠습니다. 또 하루 가깝고 또 하루 가깝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천국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또 하루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해. 밤이니까 다 밤인데 뭐 내가 밤처럼 사면 뭐가 티가 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딱 입고 내가 낮에 있는 것처럼 내 행함을 단정하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옷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면 행동이 바뀌게 돼요.
우리 남성분들은 우리 형제님들은 군복을 한번 입어보셨지 않습니까? 군복 입으면 사람이 개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군대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예비군 훈련 가보시면 있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군복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군복 벗으면 그 군인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아무 때나 오줌 싸고 아무 때나 주지 않고 아무 때나 들어 누워요. 야, 누구 말하면 제 말입니다. 예비군 훈련 갔는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무기력해져요. 야, 군복 입으면 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요. 가갖고 그냥 예비군 훈련 가는데 막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 딱 주면 그냥 흙밭에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럼 득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 확 불면 먼지가 확 날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못 먹겠다. 안 먹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흙바람이 싹 해서 오면 살 걷어내고 또 이렇게 먹습니다. 먹다 보면 개미 한 마리가 또 올라와요. 그럼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미를 먹지는 않지만은 개미를 슬 드러내고 그냥 알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능력이지요. 신기한 능력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잠이 와요. 참,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장을 입거나 여러분 턱시도를 입거나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칩시다. 어떻게 합니까? 흰 옷만 입어도요 김치 국물 튀길까봐 진짜 조심한 거 아닙니까? 흰 옷 입었을 때 저는 백주의를 가장 조심합니다. 그럼 이놈의 가시네는 지가 막 이렇게 물어줬으면 왜 남의 옷에 닦아 이렇게? 하여튼간에 흰 옷 입으신 분들 백주의 피하십시오. 알겠죠? 귀엽다고 만졌다가 평생 그 옷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못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흰 옷을 입거나 아니면 깔끔한 옷을 입으면은 태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옷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정장 딱 입고 이러면 지하철에 앉지도 않는답니다. 버스에 앉지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앉으면 무릎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간다고, 무릎이 튀어나온다고.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공감은 못하겠지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올 때 지금 깔끔한 복장으로 입고 오신 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군복만 입혀보십시오. 멍멍 이렇게 됩니다. 아무거나 다 먹고 배가 그렇게 고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빛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예수답게 사십시오. 우리 어떻게 예수답게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빛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둠과 나갈 때에 빛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 그러니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먹는 거냐?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잖아.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로 옷 입었으니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나는 예수로 옷 입었으니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요 앞에 13장 요 앞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면서 그 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했고 세금 잘 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하나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로 옷 입었으니 하나님 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선행 하나하나를 행하고 그냥 있는 이 언행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드러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육체의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육체의 열매라는 어떤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겹나? 끝마칠게. 이제 끝났다. 쟤네들도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주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 반대말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앞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어둠의 일 이렇게 어둠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성령에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씨앗 딱 뿌리고 내일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늘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보살피고 노력하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육신의 일은요, 어둠의 일은요, 내가 화를 내기 위해서 인내하다가 화를 확 내는 사람 있습니까?
화 안 내야지 안 내야지 이게 아니고 화내야지 으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즉각 드러나는 겁니다. 죄악을 짓는 것이요 그냥 한 방에 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쌓아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세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우리의 시선을 잘 볼 필요가 있고 깨어서 내가 옷 입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내 삶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욱하는 어떤 악의 어떤 일들을 행하지 마시고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계속 갖고 나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중심을 계속 갖고 나가고 우리 시선을 선을 향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답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변화되는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묻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묻어날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가르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